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123 RUTC 실현의 주역입니다. 개인 복음화, 교회 전도화, 현장을 전도 조직화합시다.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해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했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우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로 병원에 가면은 맨 먼저 혈압 측정을 하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혈압 측정을 하더니 그러니까 110에 70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정상입니다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자기만 기록하고 말아요. 그래서 정상인 건 알지만 그래도 한번 레이버에 이렇게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120에서 80은 이제 80부터 정상 수치다 이렇게. 그러면서 보니까 쭉 한번 읽어봤어요. 기왕 들어가기면 읽어봤더니 고혈압은 원인이 없다더라고요. 원인이 없고 거의 고혈압의 90%는 원인을 알 수가 없대요. 대개 주로 이제 가정력이 있냐, 음식을 조심해 먹어라, 그 정도지. 혈압약을 먹게 되면은 평생 먹어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요.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에 대한 답을 그렇게 이렇게 미온적으로, 미온적이란 말도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사전에 보니까는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미로를 헤매는 영혼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온적인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확실한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지. 죽어도 확신 가지고 죽어야지. 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잖아요. 붙잡혀가지고 모임 많은 무리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23장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러니까 2절 보니까는 대제사장이 아네아냐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말하자면 입 다물어 그 말이잖아요. 왜 바울이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데 잠잠하라고 입 다물라고 했겠어요? 바울이 말하는 양심과 여기 대제사장 유대 종교인들이 말하는 양심이 다른 양심이에요. 여기 대제사장이라든가 유대교 종교인이 말하는 양심은 행위가 기준이 되는 양심을 말해요.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행위는 굉장히 능력 있는 거예요. 필요해요. 국가 고위직에 오르려면은 이 능력이 있어야 시비를 하지 않아요. 이거 보세요. 아무리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을지라도 행위가 기준이 된 양심을 따라 살지 못하니까는 계속 시비를 걸잖아요. 저 자격이 있다 없다 막 이렇게 해요. 물론 다른 목적이 있어서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바울이 말하는 양심은 복음의 양심을 말해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산 양심, 그 기준이 그리스도가 된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기준이 된, 행위가 기준이 된 양심도 필요하다니까요. 그 양심도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 여러분 그 양심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도 안 하고 무시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한 양심은 그 양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양심, 그 기준이 신앙 양심, 그리스도가 기준이 된 양심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용어 정리를 좀 하면은 자신의 행위가 기준이 된 양심은 필요한 양심이에요. 아주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이 된 양심은 절대적 양심. 저도 내 기준과 행위를 따라 사는 양심이 있어요. 양심적으로 산다니까 저도요. 그런데 그 양심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거는. 그 얘기를 또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를 율법 선생이나 윤리 도덕 선생으로 여기 세우지 않았거든요. 필요한 양심을 전하라고 세운 게 아니고 절대적인 양심, 하나님의 기준이 양심이 된 그걸 얘기하라고 세웠기 때문에 필요한 양심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어느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능력이 있는 것인가? 자신의 행위가 기준이 된 양심적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능력이 있냐? 하나님의 기준이 양심이 된 신앙을 따라 사는 것이 능력이 있느냐 말이에요. 자신의 행위가 기준이 된 양심적 신앙은 한계가 있어요. 일단은 먼저 인간관계에 한계가 오잖아요. 다른 사람을 수용을 못하고 용서 못해요. 용납하지는 못해요. 자기가 기준이 된 양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할 때도 내 기준이야. 내 기준대로 해요. 저 237센터 그건 내 기준이 아니야. 왜냐하면 자신의 행위가 기준이 된 양심적 신앙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건 한계가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한다? 나는 싫어. 왜? 자기 기준이니까. 또 여러분 혹시 개인 자기 자신이 문제를 만나도 거기도 한계가 와요. 자꾸 자기를 자책해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려요. 이렇게 자신의 행위가 양심이 된 그 필요한 양심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한계가 와.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이 양심이 된 신앙은
무한계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도 무한계예요. 성경 로마서 8장 33절 34절을 보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나오는 절대적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사람을 보는 그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 5절 말씀에도 사람을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기준에서 나오는 양심은 자꾸 사람을 외모를 보게 돼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빌립보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능력도 그렇단 말이에요. 한계가 없어요. 또 자신에게 문제가 왔을 때도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자기 문제 앞에서도 한계가 없죠.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했고요. 로마서 8장 35절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공고, 기근, 박해, 적신, 위험, 칼.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용어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필요한 양심, 자신의 행위가 기준이 된 양심적 신앙, 그게 능력이 있는지, 절대적 신앙, 절대적 양심, 하나님이 기준이 양심이 된 신앙이 능력이 있는지. 당연하게 전자보다는 후자가 능력이 있죠. 전자는 필요한 것이지만은 어떤 일과 사건을 만났을 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 가진 자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다 가진 자답게,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자답게 생활해라. 다윗도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육신적인 얘기를 합니까? 아니지요. 육신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면 필요한 양심을 말하는 것이며, 이 필요한 양심은 능력이 되지만은요, 절대로 사단은 그 필요한 양심 앞에는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제가 얘기를 하고 있다면요, 절대적 양심을 우리가 가지고 그 절대적 양심을 따라 살 때만 사단은 무릎을 꿇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꾸 그게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자기 행위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그 양심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능력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영적으로 볼 때는 절대 사단은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저 유대교인들, 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이 볼 때는 능력 있고 힘 있어 보이는
필요한 양심을 따라 사는 신앙이 있다면은 그 양심을 빨리 바꿔야 돼요. 절대적 양심으로. 하나님이 기준이 된 절대적 양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째로 절대적 양심, 이 복음이 뭐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는 바울이 복음이 누구냐?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다 그랬어요. 구약에 예언된 분, 그 예언 성취를 하고 오신 그분,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분,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자,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절대적 양심, 복음이 뭐냐 그랬어요. 복음은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 복음인 그리스도는 뭐냐?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의.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기준. 복음이 뭐냐? 그를 믿는 자의 양심이 복음이다 그랬어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를 믿는 자의 양심이 곧 복음. 히브리서 11장에 구약 시대에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한 16명 이름 나와요. 그 사람들 이름 앞에 믿음이라는 수식어가 다 붙어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곧 절대적 양심, 그게 그들의 삶의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보니까는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 했습니다? 해방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탈주범이 아니에요. 기소 중지 중에 있는 자가 아니라 말이에요. 지금 집행유예 중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 해방된 자, 절대적 양심을 따라 살 때만 참 자유, 참 해방, 참 행복이 따라와요. 필요한 양심을 따라 살면 늘 눌린다니까. 그런데 그게 굉장히 힘있고 능력 있어 보여요. 왜? 자기 기준을 따라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니까는요, 유대인들이 저 입을 좀 다물게 해라, 저 입을 쳐라 그러잖아요. 왜? 자기들이 말하는 양심하고 다르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는 양심은 절대적 양심,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오는 양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인들은 자기 기준에서 나오는, 자기 행위에서 나오는 기준을 따라 사는 양심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 왜 절대적 양심,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 기준 속에서 나오는 양심이어야만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에요. 죄라는 이유 때문에 필요한 양심으로는 안 돼요. 절대적 양심이라야만 되는 겁니다.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그 첫째는 상황적인 요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당정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 합치면 한 100만 명. 그러니까 100만 명이 한국번에 갑자기 나왔으니까요. 얼마나 무질서하겠어요. 막 남의 거 훔치지, 싸워서 사람 죽이지, 막 도적질하지.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사하고 있지. 그게 그도 그럴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간 지가 400년 됐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 백성이라는 건 알지만 한 번도 예배 드린 것을 못 봤어요. 마치 이런 것과 같죠. 뭐 내가 하나님 믿어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왜 천주교 가면은 미사 하잖아요. 미사. 뭐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여기 계신 분 가운데서 천주교는 굉장히 분위기 좋게 느껴지는 분 있죠. 여는 시끄럽고 막. 그래서 천주교 가고 싶다 그런 마음 드신 분이 있을 거예요. 분위기 때문에. 그런데 천주교 가서 미사를 아무리 이렇게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미사를 마치고 나왔는데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거나, 그렇죠? 이 시대에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말 안 해주거든요. 그냥 미사만 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 분위기에 젖었다고 나오는 거죠. 마치 유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조상 제사 지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사 지내봐야 조상이 와서 뭐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저 고추밭에 돈다발 묻어놨다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제사만 지내고 오는 거예요. 제사 안 지내면은 기분이 이상하고 지내면은 기분이 좀 괜찮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나왔는데 교회 분위기 오늘은 참 분위기 좋대? 그러고 가시거나요. 오늘은 연합예배라 애들이 하도 떠들어가지고 분위기 때문에 애로 갔거나 그러면 예배를 잘 모르는 거예요. 뭐 교회가 뭐 이게 다 없어도 괜찮아요. 저 먼지난 창고에서 메시지를 여러분이 드려야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뭔지를 알아 그게 예배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그게 예배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신이라는 건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뭘 봤지요? 애굽인들이 자기 신에게 제사하는 것을 봤어요. 아, 자기가 섬기는 신을 예배를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만든 게 금송아지예요. 우상 숭배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니까 그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려면은 나는 영이기 때문에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하도 싸우니까 싸우지 마 그거죠. 자식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게 상황적인 요구가 있다니까. 하도 잠을 많이 자니까 야 잠 많이 자지 마 이런 거 그건 상황적인 요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절대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그 절대적인 요구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할 것이요 메시아 그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구원받으라는 거잖아요. 그 언약을 성취하고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 그걸 믿고 구원받아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절대적인 요구예요. 그러니까 상황적인 요구를 여러분이 지키지 아니했을지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상황적인 요구를 다 지켰을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멸망받아요. 그래서 왜 절대적 양심 복음이어야만 되느냐? 그게 바로 그 이유가 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가 무슨 죄냐? 상황적인 요구를 어긴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절대적인 요구를 믿지 않고 그거를 거부하는 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뭐 이제 내가 예수 믿으면은
막 때려잡아 죽이고 돼도 됩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필요한 양심에 어긋난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 안 해요. 그렇죠? 사회가 그 사람을 거부한다니까. 이게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혼자 동굴에 가서 살고 저 산속에 가서 살려면은 상황적인 요구를 어겨도 괜찮고 절대적 요구만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복음 가지고 세계복음화하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상황적인 요구는 우리가 필요 없다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될 것이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필요한 양심을 기준 삼고 살지 말고 절대적 양심, 하나님이 기준이 된 그 양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무슨 죄냐? 상황적 요구를 거부한 죄가 아니라 절대적인 요구를 거부한 그 죄 때문에. 자, 여러분, 상황을 이기지 못하는 죄가 하나님이 말하는 죄가 아니에요. 근본적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회가 정해놓은 법을 어기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옥 갈 죄가 아닙니다. 그거는 교도소 갈 죄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어기는 것이 지옥 갈 죄고 멸망받을 죄. 그래서 상황을 이기지 못하는 죄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 양심, 복음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죄 때문에 절대적 양심을 따라 살고 복음을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그 죄를 말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 그거 말고 여러분이 지은 죄는 저 감옥 가야 되고 여러분이 지은 죄는 사람들에게 비난받아야 할 죄고 내가 짓지 않는 죄가 있다니까.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 그 죄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복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의 물건 훔친 거 있잖아요. 그거는 복음으로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거 갚아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의 물건 훔치고 나는 복음이야 괜찮아, 그거는 틀린 거예요. 복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죄가 있어요. 그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못 알아듣는 것 같네요. 오늘 잘 설교가 어려운가?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고 못 하겠어. 그냥 더 솔직하게 그냥 표현을 하면은 죄 이꼬르 사단. 아시겠죠? 여러분 양심 가지고 사단 못 이겨요. 필요한 양심을 가지고는 사단 못 이깁니다. 여러분 절대적 양심, 하나님의 기준이 된 그리스도 복음이라야만 사단 이길 수 있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자, 그러면 이제 5월 가정의 달이고 또 오늘은 어린 주일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치유를 받아야 되겠어요. 어떤 치유냐? 그 첫째가 근본 원인을 치유해라. 이 근본 원인이란 말은 근본이 되는 사건인데 그 사건이 상처예요. 그래서 근본 원인을 치유해라. 상처를 좀 치유받아라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부모가 나를 버렸다. 그거는 현실이 맞아요. 부모가 버린 겁니다. 버렸는데 나는 우리 부모가 나 안 버렸어. 그거는 이제 정신 문제가 있는 거죠. 버렸어요. 현실 버렸어요.
그런데 진실은 버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영적 사실이 있어요. 부모가 나를 버린 것이 사단의 짓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느냐, 그게 영적 사실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부모가 나를 버린 게 아니지요. 예를 들면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것 때문에 상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버리기에 맞는데 진실을 들여다보면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 문제의 영적 사실을 보면은 사단의 짓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느냐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지, 상처가 아니잖아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것이냐, 그렇다면 상처는 거짓이고 속고 있는 거죠. 상처라는 거는요, 거기서 뭐 해라? 치유받아라. 두 번째는 근본 배경을 치유받아야 돼요. 그 근본 배경이라는 것은 사건을 일으키는 배후가 있다니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니까 애, 뱀, 용,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랬어요. 근본 배경 치유, 그 근본 배경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치유받아라. 오직 복음. 뭐 생전 제가 그런 얘기 안 합니다만은 가정 치유, 치유 받을 것도 없으니까 사실 얘는 복음 가지고 있으면요 가정 치유 받을 것도 없어요. 뭘 치유 받습니까? 복음이면 됐지. 그런데 혹시라도 좀 이해가 안 될 분이 계실까 싶어서 이번 가정의 달에 가정 좀 치유 받아라. 가정의 치유는 어떻게 받는 거죠? 그 가정의 치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원네스예요. 일치가 아닙니다. 합이 아닙니다. 단일이 아니에요. 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단일신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원네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집에 몸에 간이 두 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보고 일치라고 그럽니까? 몸에 간이 두 개지 참. 위가 두 개다, 위장이 두 개다. 그건 일치가 아니야. 그건 병이에요, 병. 큰 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네스라고 할 때는요, 서로 다른 간과 이와 대장, 소장이 원네스가 되는 걸 보고, 그걸 보고 이게 하나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 하나라는 것은 위장이 두 개 있는 것을 하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장과 간과 모든 우리 장 기능들이 잘 조화를 이루는 거, 다르면서 조화를 이루는 걸 보고 원네스라고 하잖아요. 가정이 어떻게 치유받을 것이냐? 원네스로 치유받으란 말이에요. 내 몸에 여러분 이장이 두 개 있는 것은 딱 맞는 게 아닙니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여러분 부부가 안 맞는 게 딱 맞는 거예요. 아멘. 그게 원네스라니까. 그래야 집안이 돌아가지. 그게 그렇게 치유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부부가 다, 아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남편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렇게 치유되라.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 얼른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성부만 세 분이 계시면 그건 원네스가 아니에요. 계획하신 하나님,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성취된 계획을 우리 개인에게 이루시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이 원네스예요. 서로 하는 일이 다르다니까. 그런데 원네스예요.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후대의 자녀를 치유하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양심으로 키울 것이냐, 양심으로 키울 것이냐. 어느 양심으로 키울 것이냐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자녀를 치유하는데 양심으로 키울 것이냐, 양심으로 키울 것이냐. 필요한 양심으로 키울 것이냐, 절대적 양심으로 키울 것이냐. 능력 있는 자로 키울 것이냐, 능력 있는 자로 키울 것이냐. 최고, 최대, 베스트로 키울 것이냐, 아니면 원으로 키울 것이냐. 그게 지금 자녀에 대한 치유 얘기예요. 어떻게 키울 것이냐요. 뭘로 키울 것이냐. 요셉은 대애굽의 총리가 됐지만 요셉은 베스트가 아닙니다. 원입니다. 아시겠죠? 다윗이 목동인의 왕이 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베스트가 아닙니다. 다윗은 원. 네. 여러분 자녀를 필요한 양심, 필요한 거에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양심. 그거는 기본적인 겁니다. 그건 교회에서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교육해야 될 것은 필요한 양심이 아닌 절대적인 양심. 여러분 자녀를 절대적 양심의 사람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있대. 어떤 능력이냐? 베스트로 키우면 안 돼요. 원. 그게 능력이에요 진짜. 그 능력으로 키워야 돼요. 그럼 어떻게 키울 것이냐? 항상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이 자기의 신분을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신의 신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신분. 그 신분을 가지고 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언제든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라. 자, 오늘 보세요. 유대교인들이 막 일어나가지고요, 저 바울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40명이 일어났어요. 그게 상황입니다 지금. 그 상황에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23장 11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니라. 그게 응답이에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게요. 우리의 응답은 나를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는 그 40명이 어디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버려야 응답인 줄 알잖아요. 저것들이 나를 핍박하더니 죽었다면서. 그게 응답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응답인 거예요.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거야.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신분을 믿는 신앙입니다. 자, 말씀 붙잡아도 언제든지 그 말씀은 구원 역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긴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너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네 신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없다면 너도 보장된 인생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루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보장된 인생, 그게 네 신분이야. 그래야 거기에 오직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신분, 이 신분을 가지고 살도록 해요. 그게 양심을 따라 살도록 교육하는 것인데 무슨 양심이냐? 절대적 양심을 따라 살도록. 여러분의 자녀를 능력 있는 자녀로 키운 것인데 어떤 능력 있는 자녀냐? 베스트가 아니라 only로 키우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늘 하는 말입니다. 너는 렘넌트야. 너는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너는 복음 회복을 위해서 남은 자, 저 재앙을 막기 위해서 남을 자, 이 복음 운동을 남기기 위해서 남길 자. 이것이 네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너의 위치다, 너의 포지션이다. 이렇게 키워야 돼요. 자, 그래서 언제든지 뭘 가져라? 서미트 시간을 가져라. 영적 서미트 시간. 요한일서 5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뿐이니
육신적인 거예요. 세상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 일시적인 것.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한 것을 찾아 누리는 시간, 그 시간을 가져라. 그게 영적 서미트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왜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들으라고 하냐면요, 예배를 한 번, 두 번 여러분이 쉬다 보면은요, 말씀을 조금 멀리 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은 자꾸 육신적인 생각이 앞서요. 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자꾸 내 생각이 앞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서밋 시간, 영적 서밋 시간을 가져라. 육신적인 생각이 아닌 영적인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는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은 반드시 무슨 시간이 옵니까? 25.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와요. 그러면은 네가 고민했던 거, 네가 갈등했던 거, 그게 싹 그것 때문에 네가 참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네가 성공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그게 성경 얘기잖아요. 7명의 렘넌트는 고민거리고 갈등거리였는데 그것 때문에 참응답 속으로 들어갔고 결국에 그것 때문에, 그게 없었으면 성공 못했을 것인데 그것 때문에 성공하게 됐다. 여러분 자녀 후대를 치유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마음 치유인데 질병 치유. 마음과 몸은 하나예요, 하나. 마음 병들고 육신 병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요번 우리 전교인 수련회 때, 수련회 2강 때 좀 이렇게 치유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결론. 읽은 성경 23장, 읽진 않았습니다만 23장 12절 15절을 보니까는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명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명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명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가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자,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내가 양심을 따라서 지금까지 범죄 양심을 따라 사람을 섬겼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절대적 양심을 따라서 살았던 바울의 지금 이제 결과이면서도 상황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죠? 저거 죽여야 되겠다. 저거 안 죽이면 내가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결과와 목적은 달라요. 신앙생활의 키는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키는 목적에 있어요. 우리의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 결과가 아닙니다. 결과는 칭찬이 올 수도 있고 박해가 올 수도 있어요. 오늘 바울 같은 경우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말하자면 절대적 양심, 하나님이 기준이 된 양심을 따라, 신앙 양심을 따라 살았는데 오는 결과가 뭐죠? 저거 죽이지 않으면 나 먹지도 않을 거야 하는 사람이 40명이나 생겼어요. 그게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와 목적은 다릅니다. 목적은 절대적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시겠죠? 절대적 양심을 따라 살았더니 나를 향한 핍박하는 사람이 늘어났다고 해서 내가 필요한 양심을 따라 살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적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 절대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한 양심을 가지고는 절대 사단 못 이겨요. 아시겠어요? 절대 성경이 말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적 양심이라야만 눈에 보이지 않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저 사단의 세력을 무릎 꿇게 할 수 있어요. 그 이유 때문에. 절대적 양심과 절대적 이유 앞에 치유받아라 이제. 그게 우리의 결과라니까요. 그러니까 입을 치고 죽이기로 결단한 것은 저 사람들의 결과지. 그렇죠? 바울의 결과 같죠? 바울의 결과 아니에요.
그 핍박하는 사람들의 결과예요. 누가 여러분들 박해하죠? 그 박해는 우리 결과 아닙니다. 그 사람의 결과예요. 아시겠어요? 그 사람의 결과지 우리 결과가 아니라니까. 신앙생활은 핵심 키가 결과가 아닙니다. 목적. 절대적 양심.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절대적 양심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죄 때문에. 그 죄. 복음이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되는 죄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놓고 우리가 치유를 생각해야 참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 없이 치유를 생각하면은 틀린 치유예요. 증상만 고치는 거예요. 증상만 고치지 근본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번 주 미션입니다. 이번 주 미션은 좀 현주소를 찾아라. 자, 그래서 개인 미션 성경 구절 하나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개인 미션, 나의 현주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나의 현주소.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교회의 현주소입니다. 교회 미션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지요. 교회의 현주소는 원네스, 뭘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138로 원네스. 그게 교회의 현주소다.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는 138로 원네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다 달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다 하나야. 틀린 거예요. 다 달라야 돼요. 마음도 생각도 달라야 돼. 뭘로 원네스가 되라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걸로 원네스가 돼야 그게 교회예요. 아시겠죠? 그렇지 않고 다른 걸로 하나 돼버리면은요 문제 와요. 문제 와. 끼리끼리가 돼버려요. 끼리끼리. 우리끼리. 이렇게. 우리끼리. 당을 지켜야 돼. 그게. 자, 그 다음에 현장 미션입니다. 현장의 현주소는 잘못하면 여러분 현장 가서 싸우고 경쟁하게 돼요. 싸우고 경쟁할 대상이 현장이 아닙니다. 그 현장은 경쟁할 가치도 없고 싸울 가치도 없어요. 그 현장의 현주소는 증인입니다. 증인. 가서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에게 증인으로 선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에게 나에게 필요한 것 금과 은이 필요한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증인으로 선 거잖아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사마리아 성에 역사하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회복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가야 될 현장, 서 있는 그 현장은 현장의 현주소는 경쟁하거나 싸워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다. 증인의 대상이다. 내가 증인으로 서야 될 대상.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미신 거기에 그게 거짓된 신이란 것, 그게 지금 거짓에 속고 있다는 걸, 거기에 가서 참 답 되신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것, 그게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또 서야 될 그 현장의 주소예요. 현주소, 증인.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렀기 때문에 다 달라요. 사람이 성격도 다르고 다 질이 다르지. 그런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 안에서 우리가 원네스 하나 될 수 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도 현장에서 증인으로 그 현장의 현주소를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필요한 양심이 기준되지 않고 절대적 양심이 기준된 신앙생활로 인도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세상 문제, 인간 문제,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해 주시옵소서. 치유받되 필요한 양심을 따라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양심을 따라서 복음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인간 문제를 놓고 근본 원인, 근본 배경, 우리 가정, 우리 후대, 내 마음과 육체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과를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현주소를 찾게 하시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연약 안에서 교회의 현주소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현장의 증인으로 섬으로 현장의 현주소를 찾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